시편 92편의 표제를 보게 되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어디에 두며 살아가야 될지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에 정말 집중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또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복에 따라 우리가 열심히 또 살아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요즘 이제 현대 사회에 점점 들어서면서 주일 성수하는 것에 대한 그 마음들이 예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 못지 않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어떤 모습을 쫓아가지 못하는 듯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빠지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자신의 어떤 그 안위보다는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그 신앙을 조금씩 죄송하지만 좀 갉아먹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그렇게 좀 지내고 있어요. 또 이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또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주일날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주일날 이렇게 빠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우리들의 이제 생활이 또 다변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주일날 이제 빠지게 됐을 때에 특별하게 아무런 어떤 결과들이 자신에게 그런 벌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는 어느덧 우리의 이 인식 속에는 이래도 큰 이상이 없네. 이렇게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좀 먹고 갉아먹는다는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당장 어떤 큰 표식이 안 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여겨지니까 다음에도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합리화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부터 차근차근 이 신앙을 만들어 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에 따르는 우리의 이 반응들은 어떠하며 또 주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일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은 또 사도 바울이 또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범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시편 기자는 이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데 각종 악기를 들어서 정말 기쁨으로 신명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감사는 뒤이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 감사하며 찬양하느냐 이 1절과 3절 이 안에는 시간을 알려주는 두 단어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아침이며 또 하나는 밤마다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아침인데 그 아침이 매일같이 그래서 아침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뒤에는 밤이라는 이 표현도 당연하게 밤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침마다 밤마다 이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표현하자면은 이렇습니다. 거의 어느 한순간도 빠짐없이 이 표현이 가장 좋겠죠? 어느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 찬송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 일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그리고 또 저녁 밤마다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베푼다.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느냐?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뜻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다라는 말씀과 같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4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밤마다 주의 성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까 내가 주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응답과 그 승리를 받게 되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기쁘니 이 기쁨의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일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일 찬송시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보면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이 있어 그 행하신 일을 크게 외치는데 그 행하신 일이 눈에 보이는 어떤 자그마한 어떤 것이 아니라 누구나도 확인할 수 있는 원대한 아주 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주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은 나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내 인생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생각과 뜻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크신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몇 가지 또 이 시편 92편에서 살펴보며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15절까지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쭉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매우 힘든 일들을 겪게 됩니다. 부침을 받게 되죠. 근데 그 일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나와 부딪히는 관계가 발생하게 돼요. 가족 간에도 또 부부 간에도 좋은 관계에 있다가도 좀 마음이 틀어지면은 다툼이 있고 싸우게 되죠. 근데 싸울 때는 정말 이런 원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화가 좀 많이 치밀어 오르죠. 근데 그것을 해소하지 못하고 그 분을 이렇게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은 그게 쌓이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혼하게 되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가족 간의 어떤 이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이웃 간의 요즘 층간소음 문제도 매우 심각한데 그런 일도 이제 발생을 하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들하고 언성을 높이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차선 부딪힘, 사고의 위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화가 좀 치밀어오르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그거보다 이제 더한 일들도 우리에게 또 발생하는데 우리를 음해하는 일들, 우리를 어려운 공경에 빠뜨리는 일들, 거짓말로써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 내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했다라고 소문을 내는 일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7절에 나타나는데 악인들이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은 흥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7절에 보면은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것이 9절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 악인을 이제 원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원수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패망하게 된다. 정령 주의 원수들이 패망하게 된다.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흩어지게 된다. 그들이 똘똘 뭉쳐서 무엇인가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들이 패망하게 되고 결국 그들이 흩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11절에 보게 되면은 내 원수들의 보응을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지금 보세요. 지금 악인과 원수에 대해서 했는데 그들이 멸망하고 흩어지고 하는 것들을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그 악을 행한 것, 원수의 일을 행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보응을 그대로 다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이렇게 처치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데 10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 그리고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거예요. 들소의 뿔이다. 내 뿔이 들소의 뿔이다. 여러분, 내 뿔은 어떤 권력, 힘, 세상에 나아갈 때의 그 지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뿔은 힘이 있죠. 다른 어떤 것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요. 근데 그 뿔이 아주 자그마한 뿔, 그런 뿔이라면은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고 싸우면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 뿔이 어떻다라고 얘기를 해요? 들소의 뿔이다라고 얘기해요. 큰 들소가 가지고 있는 그 뿔은 맹수가 달려왔을지라도 그 뿔로 들이받으며 자신을 보호하고 당당하게 그 싸움에서 이겨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들소의 뿔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뒤이어서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므로 내 삶이 이 공경함에서 벗어나고 또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13절에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성장한다.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들소의 뿔처럼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표현이 어떻게 번성이라는 표현과 그리고 성장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주셨어요. 종려나무 같이 그리고 백향목 같이 값어치 있는 그 나무처럼 바뀌어져서 커나가고 정말 필요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12절에 번성이라는 표현과 12절에 성장이라는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어디에 심겨졌다고 이야기해요? 13절에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망할 수가 없겠죠. 시들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13절에 번성한다. 우리가 다른 곳에 있으면은 우리는 번성할 수 없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뜻 아래,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하나님의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번성하고 성장하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청정하니. 여러분 늙게 되면은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늙게 되면은 당연히 생산도 적어지게 되죠. 고목이 열매를 맺었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한참 젊을 때 결실을 맺지 늙어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뜰 아래에 있으면 번성하고 그리고 또한 성장하게 되는 그 은혜가 그냥 그 한창 때일 때의 결과물을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늙어서도 시간이 지나서도 이 말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우리가 그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모였기 때문에 감사 찬송으로 영광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의 힘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감사의 힘이 이토록 놀랍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막고 우리가 더욱더 커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막아버리는 그 원수의 모든 괴계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요? 다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에 번성하고 성장하게 되는데, 잠시 잠깐 한창 때, 전성기 때 이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후반부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전성기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성기는 지금부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할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전성기는 지속되어지고 영원히 주님 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또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는 것, 또 그 주일 성수를 할 때에 의무적으로 마치 그냥 끌려오듯이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 일은 우리의 원수를 없이하고 또 우리가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며 그것이 단회적인 어떤 기간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늙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